이 루스드라에서 또 못 걷는 자를 걷게 하고 하나님의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때 그 전에 있었던 이고니온과 또 비시디의 안디옥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 루스드라로 찾아와가지고 그 루스드라 사람들을 선동해서 돌로 쳐 죽이는 장면이 이제 오늘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복음을 전파했던 그 지역의 사람들이 바나바와 바울을 따르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니까 유대인들이 이 흐름을 끊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이 복음을 전했던 바울을 끝까지 따라간 겁니다. 마치 그 예수님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또 제자들과 함께 가르치실 때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잖아요. 그것처럼 이 나를 따르던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따르고 바나바와 바울을 따르니까 바울을 죽이려고 한 겁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가지고 살 때 마귀는 우리를 따라온다.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살려고 할 때 마귀는 그거를 끊으려고 쫓아온다. 하나님의 이루시는 이 역사 가운데 이 좋은 일들만 있는 게 아니고 이게 다 쫓아오는 겁니다. 그 일이 일어나는 걸 싫어하니까요. 사망의 이 권세가 마귀가 이걸 싫어해가지고 계속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자신을 해하려고 하는 것, 마귀가 공격하는 일이 안 일어나게 하는 게 아니고 그러한 일들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런 일을 당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왜 이런 또 모욕을 당하고 왜 나를 돌로 치려고 하고 이런 해당하는 일이 왜 일어나냐,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들이 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이 일들을 허락하셨고 이 속에서 더 크신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하여 이 일들이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만약 이런 어떤 공격이나 이 사단 마귀의 이 어떤 이런 시험 받기 싫으면 그냥 얌전히 살면 됩니다. 조용히 살면 됩니다. 하나님 얘기하지도 않고 내가 예수님 믿는 것도 말할 필요 없이 그냥 조용히 살면 됩니다. 근데 결국 이 마귀는 그렇게 조용히 사는 믿음의 사람들도 결국에는 찾아가서 공격을 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인간이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이 정하신 그 죽음을 맛보게 되고 그 노화를 겪게 되고 이런 모든 일들 앞에 결국 피할 길이 없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이 바울은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를 예수님을 만난 것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진짜니까요. 이게 정말 소중한 거니까요. 근데 문제는 그 복음을 가지고 살 때, 복음을 전할 때 저 멀리 있던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그걸 방해했다는 겁니다. 마귀가 또 가만히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임소라 집사님이 어제 그 연주회 끝나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시칠리아 다녀왔잖아요. 거기서 찬양단으로 또 섬기고 바이올린 연주를 했잖아요. 근데 그 가서 연주하기 전날까지도 계속 팔이 너무 아프고 온몸이 너무 아프셨대요. 저는 어제 처음 들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찬양단으로 들고 섬기면서 그게 다 깨끗이 나왔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어떤 사역들을 감당할 때 그런 공격들이 있는 겁니다. 이거 하면 안 되는 거구나. 또 이런 일이 왜 있나.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거죠. 근데 그 속에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그게 싹 사라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할 때 또 우리 개별적으로 각자가 겪는 어떤 일들이 다 있을 겁니다. 무슨 일이든지 다양하게 일어날 텐데 그 속에서 중요한 거는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때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해라 이겁니다. 예수님도 이 시험을 받으셨고 예수님도 이런 협박과 모욕과 십자가에서의 어떤 수모를 겪으셨습니다. 이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근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활을 나타내셨던 것처럼
우리들이 당하는 복음과 말씀으로 따라가는 이 삶 가운데 그런 일들이 펼쳐졌을 때 이게 왜 펼쳐졌나 분석하지 말고 그냥 당연한 거다. 말씀 따라가는 길에 마귀가 싫어하는 거다. 내가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이걸 방해하는 거다. 여기에는 뭐 이런 박해만이 아니고 우리의 어떤 피곤함과 무슨 게으름과 이거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있을 때 그거 다 그냥 버려버리고 그거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떨쳐버리고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결국에 바울이 돌에 맞아 죽었다고 표현되어 있거든요. 죽은 줄 알고 그 도시 바깥으로 내쳤다, 버려버렸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때 그 루스드라에서 바울을 통하여 믿게 된 자들이 그 힘없이 그냥 바닥에 쓰러져 있는 죽은 자와 같이 되어 있는 바울을 뺑 둘러섰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때 바울이 일어나서 방금 전에 돌로 쳤던 그 성으로 다시 들어가서 하룻밤을 지내고 그 다음날 이제 더베로 가서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하룻밤을 거기 성에서 지냈던 것에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가지고 뜨거워진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나타나시고 지금 이 루스드라에서 못 걷는 자도 걷게 했으면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셔서 야 하나님이 이루셨다. 다 같이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돌아야 되는데 오히려 그 속에서 돌 맞아 죽은 자처럼 됐었잖아요. 그러면 바울로 보자면 내가 이거 더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이거 한 결과가 덜 맞는 일이라면 이게 하는 게 무슨 하나님의 증거인가 이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역사하시고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증거가 이거 뭐 길바닥에 죽은 자처럼 버려지고 우리로 보면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도 어제 뭐 콘서트를 준비해서 할 때 한 명도 안 왔어 봐요. 마치 무슨 버림을 받은 같은 마음을 느낄 거 아니에요. 우리 이거 계속 하는 게 맞냐 틀리냐 우리가 뭐 이게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바울로 보자면 무슨 죽은 자처럼 다 끝난 것처럼 이걸 내가 계속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 이렇게 내가 열심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했을 때 그 결과가 나를 죽이는 일이라면 이거 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건 맞냐. 하나님 나를 쓰시고자 하는 건 맞냐. 하나님의 일하심이 도대체 어디냐.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오늘 잘 보면 바울이 다시 그 성 이런 생각할 거였으면 성 안으로 안 들어가고 바깥으로 어디 산에 올라가서 옛날에 엘리야처럼 얘기했을 겁니다. 하나님 지금 제가 하나님의 이 바알 선지자들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해서 이겼는데 회개한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이 일하신 역사가 난 나타나지 않는 거 보니까 나의 선조들보다 나의 그 조상의 선지자들보다 너무 못한 자입니다. 나 그만하고 싶습니다. 차라리 죽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거 내가 열심히 해봐야 뭐합니까? 나 혼자만 지금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고 있는데 결과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봤던 말씀이 그럼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엘리사가 네 일을 대신하게 해라 이렇게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바울은 오늘 다시 살아난 것처럼 일어나가지고 돌로 치는 사람들이 있는 그 성으로 다시 들어갔던 겁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 이런 생각이 났을 것 같아요. 하룻밤을 거기서 지내면서 예전에 이 바울이 그 기억나시죠? 그 사울이라는 이름을 썼을 때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려고 다른 도시들로 막 다녔습니다. 다메섹까지 가서 다 잡아들여서 옥에 가두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을 죽이려고 저 다른 도시에서 온 사람들을 보면서 아, 내가 그랬던 자지. 이거 생각했겠죠? 그러한 지금 이런 유대인들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었지. 그리고 지금 바울이 돌을 맞아서 죽은 자처럼 됐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죽은 것처럼 봤잖아요. 스데반이 이러한 유대인들로 하여금 돌에 맞아 죽을 때 그 바울이 그 옆에 곁에서 그의 죽음을 옳게 여겼다라고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죽음을 옳게 여겼던 자가 바로 나였지. 근데 이러한 자도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구원시켜 주셨지.
그러니까 이게 어떤 사건이나 일이나 일어나는 일들이 그냥 갑자기 무슨 새로운 걸 깨우치거나 새로운 어떤 계시를 받거나 새로 뭐 어떻게 다른 걸 해라 이런 걸 주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일들 속에 나는 어떤 존재였나를 하나님이 다 또 생각나게 하시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인간이었는데, 쓸모없는 인간이었는데, 하나님을 대적된 원수와 같은 자였는데, 그러한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위대하고 영광스럽고,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냐를 그 누군가가 아니고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쓰면서 이러한 자도 만나주신, 이러한 자를 위하여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부활하셔서 찾아오신 그 은혜들을 기억하며 묵상하며 거기서 또 세움을 받는 겁니다. 지금 이 바울이 이런 시간, 다시 그 성에 들어가서 시간을 보내는 이유는 더 이상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무슨 못 걷는 자가 걷게 된 거를 의지해서 나가는 게 아니고, 내가 무슨 기적을 행할 수 있다, 뭐 힘있게 능력을 행할 수 있다, 이거에서 좌절했던 게 엘리야였고, 지금 바울도 그랬던 거예요. 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건 하나님께 속한 문제인데,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 이러한 나를 구원시키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능력, 나도 지금 나를 돌로 치려가는 그 자들과 같은 나였는데 이러한 나도 변화시키신 하나님, 이러한 마음과 기대와 거기서 새 힘을 얻어서 담대히 또 성으로 들어가고, 또 이 도시들을 또 방문을 하고, 이 성에서 다음날 나와서 더베라는 곳에 가서 또 복음을 전파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들에게 주신 능력은 계속 하는 겁니다. 이 결과와 열매와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계속 하는 겁니다. 세상에 볼 때는 그거 계속 해봐야 뭐 하냐, 그게 뭐가 유익한 거냐, 하나님이 뭘 약속했냐, 이 내용을 얻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보물이고 상급이고 보상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의 모든 동기가 됩니다. 이 고백을 만들어내시는 겁니다. 열매가 없어 보이는 인생 속에서. 세상이 너의 그 열매가 뭐냐, 너 그렇게 믿기를 잘하는 결과가 뭐냐,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뭐냐, 그 예수님이 나의 힘이기 때문에 내가 오늘을 포기하지 않고 산다, 내가 이 일을 계속한다, 내가 이 자녀를 포기하지 않고 밥을 먹인다,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거기 예수님이 함께 계시니까. 이랬던 나를 변화시키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원수가 돼가지고 그 사람들 내가 먼저 쳐서 죽이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나에게 이 은혜가 필요했고 그 은혜로 변화받았듯이 그 사람들도 어쩔 수 없는 거다, 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제 다시 또 계속 힘을 내서 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계속하라고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 강제로 이렇게 막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진지하게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날 이렇게 더베라고 하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파했을 때 또 많은 무리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고, 더 재미있는 거는 지도를 찾아보면 이 더베라는 곳에서 조금만 더 그냥 동쪽으로 가면 자신이 태어났던 다소라는 자기 고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좀만 더 동쪽으로 갔다가 남쪽으로 내려가면 파송을 받았던 안디옥교회가 가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전하고 잘 아는, 자신의 그 생명을 유지하고 보존할 수 있는, 또 빠르게 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바울은 그 길로 가지 아니하고 자신을 박해하고 돌로 치러 왔던 그 도시들을 다시 서쪽으로 뺑 돌아서 한 바퀴 돌아가지고 다시 들어오게 됩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원수된 자들, 나를 해하려고 하는 자들 보기도 싫은데 거길 다시 들어가는 이 역사가, 이게 하나님을 알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자신도 박해하려고 했는데 그 박해하던 자를 하나님이 만나주신 거를 알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늘 우리들의 질문은 이거 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 뭐 새롭게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아니면 뭘 준비해야 되는 거냐, 뭐 어떻게 되는 거냐, 이게 아니고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여기로 가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나의 구원이라고 그러고 나의 소망이라고 그러고 나의 능력이라고 하는데, 이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나의 능력이냐, 예수님이 나의 구원이냐, 여기로 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왜 다시 또 거기로 갔는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사도행전 14장 21절입니다. 21절이요.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자신을 해하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다시 들어갔는데, 그 들어갔던 이유가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바울이 지나왔던 이 도시들에서 그 복음을 듣고 믿게 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도 소식을 들었겠죠. 야,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돌 맞아 죽었더라. 그 소식을 듣고 우리가 지닌 이 복음이 뭐길래, 왜 그런 거냐, 이게 진짜 맞는 거냐, 뭐 이런 생각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이 사람들도 또 받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때 바울이 이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다시 돌아가면서 권면하러 다닌 겁니다. 이 신앙과 믿음은 진짜다. 그러니까 죽은 줄 알았던 바울이 나타났다, 이거 자체가 이거는 진리네, 이런 확신을 줬겠죠.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제자들이 다 떠나가 버렸잖아요. 그들도 다 낙심하고 좌절해 있었고 다시 생업으로 돌아가서 물고기 잡고 있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진짜구나, 그때 알게 됐죠.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을 지금 바울이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제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바울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자들이 바울의 마음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을 그냥 그대로 둘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뿌려진 이 복음의 씨앗이 열매 맺도록 이 살해의 위협이 있지만 그곳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지금 종려주일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들어가시는 때인 겁니다. 제자들은 늘 말렸습니다. 아니, 지금까지도 박해를 받았는데 뭐 죽으려고 하는 거냐고, 왜 거기 다시 들어갑니까? 왜 거기로 향하는 겁니까? 말렸잖아요, 제자들은.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향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부르신 자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들을 이 죄와 이 권세에서 살려내시기 위해서, 도대체 못 알아듣는, 내가 죽은 다음에 살아날 거다 했는데도 못 알아듣는 제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께 순종하신 역사입니다. 자신을 해하려고 하는데 거기 왜 들어가겠어요? 그냥 그 예루살렘 들어가지 말고 바깥에서 제자들을 모으고 힘을 모아서 그냥 힘으로 그냥 눌러버리면 되는데,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 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바울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경험하며,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하며, 자신이 지금 죽으러 간다는 걸 알면서 그냥 들어가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냐면 이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을 위해서. 마치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제자들을 다시 찾아가셨던 것처럼, 너 그때 왜 나를 부인했냐, 너 왜 나를 저주했냐, 너 베드로, 너 진짜 얼마나 베드로가 깜짝 놀랐겠어요. 그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뭐 그랬는데 그 예수님이 살아서 돌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나타나서, 이건 하나님의 이 복음은 정말 살아있는 말씀이고 이건 진짜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으로 내몰리고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생명이 아무런 결과 없는 것처럼 나타났을 때 하나님의 그 속에서 생명이 무엇인지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바울이 죽었는데 살아났다는 것은 그의 능력으로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 그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부활의 생명으로 일어나기 원합니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부활의 생명으로 나아갈 때 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내가 이걸 계속 해야 돼 말해야 돼. 내 인생이 지금 뭐부터 잘못된 거냐, 뭐 언제로 돌아가서 뭘 고쳐야 되냐, 앞으로 어떻게 되냐, 이게 아니고 지금까지 지내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 하나님이 일어나도 여기까지 이끄신 하나님이 죽음에서 부활을 만드신 것처럼 지금 아무것도 없는 죽음 같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에 닿으면 부활하는 거구나. 예수님의 생명으로 여기부터 다시 창조의 세계가 시작되는 거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순간부터가 이 어둠에서 빛이 갑자기 비추는 것처럼 빛의 삶이 이제 되는 거구나. 지금 바울이 와가지고 나 살아났다, 나는 뭐 불사신이다, 뭐 이렇게 말했던 게 아니잖아요. 나를 살려내신 하나님이 계시다. 그 하나님이 진짜다. 너에게 전했던 복음이 진짜다. 이 복음을 굳건히 가지고 이 믿음 위에서 살아가라. 그리고 오히려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다시 살아난 바울을 만난 이 제자들은 그게 굉장한 위로와 격려와 확신을 얻으면서도 동시에 뭐가 들어가는 거냐면 계속 이 길을 가라. 이게 같이 들어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부활하셔서 찾아오신 다음에 그들에게 확신이 생겼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너무 놀랍고 신비하고 기뻐했잖아요. 그때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다 가르쳐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과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포기하지 않고 이 진짜라는 것을 알고 계속하는 겁니다. 기도를 끊이지 않고 계속하는 것이고, 나에게 주어진 삶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것이고, 거기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을 배우는 겁니다. 아직까지도 나는 이 부활의 생명 별로 이게 느낌도 없고 별로 필요도 없고 뭐 이렇게 내가 삶에서 뭐 잘못한 것도 없고 이러면 이 능력을 우리가 발견할 길이 없습니다. 바울은 이걸 깨닫는 거죠. 나중에 계속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육체에 가시가 있는데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내가 이걸 떠나가게 해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가 약할 때 강함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게 하십니다. 이 고백들은 다 뭐냐면 내가 지금 죽었다 살아나온 거는 나 좀 봐라, 놀랍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 이제 하나님이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부활의 생명의 능력으로 할 거다. 이거를 외쳤던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경험했는지, 우리를 통해서 무슨 못 걷는 자가 일어났든지 이런 게 아니고, 우리가 뭐 어떤 실력을 가졌는지 이런 게 아니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생명이 나도 발견하고 그것을 고백하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그 부활의 생명이 나타나는 우리 가족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 부활의 생명이 나타나는 사역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 능력으로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뭐 우리가 물에 빠졌는데 누군가가 우리를 구해줬을 때 야, 나 살아났다,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뉴스에서도 보여줄 때 누가 살렸냐, 어떤 사람이길래 그를 살려냈냐, 이게 뉴스의 내용이잖아요. 우리들도 나 원래 죄인이고 심판받아야 되고 이 사람들과 같이 이 하나님의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죽으신 그 심판을 내가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이 종료주간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러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다. 나는 이 일의 증인입니다. 이러한 나를 살리시려고 그가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가 부활하심으로 나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간증을 하는 겁니다. 다른 어떤 능력이나 새로운 뭐 공부하는 어떤 무슨 머리가 좋아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진짜라는 걸 발견하게 되는, 또 그 예수님을 간증하게 되는, 그 이름을 영원토록 찬양하게 되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 앞에서 찬양하고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